하박국 선지자는 대개 주전 612년에서 605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 동시대에 함께 활동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이제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박국 선지자와 활동 시기가 겹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울었죠. 늘 울었습니다. 울면서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만큼 그 시대가 비극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호야김 왕의 폭정이 계속됐고, 나라 밖에서는 신흥 대국인 바벨론이 이미 유다를 부분적으로 점령하고 늘 그 코앞에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정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울며 기도하고 또 울며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참 대조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정적이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동적이었습니다. 역동적이었습니다. 대단히 투쟁적이었습니다. 기도 내용도 그랬지만 기도를 하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겪고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거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씨름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대들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늘 그런 주제로 격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시기온옷, 음악 용어인데 그 리듬이 아주 급하고 또 높고 강한 소리를 내는 대단히 열정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가요온이라는 말이 있죠. 시가요온에 맞춘 노래, 시가요온에 맞춘 기도,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시가요온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음악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 소산님에 맞춘 노래, 마스길에 맞춘 노래, 그런 음악적인 그 용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시가요온에 맞춘 노래는 가장 급하고 가장 격렬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요온과 이 시기온옷이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하박국 제3장은 시기온에서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데 아주 격렬한 리듬에 맞춘 기도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격한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대체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기도했길래 이렇게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의 정서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3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기온옷에 맞춰서 했습니다. 뭘 기도했죠?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부흥을 위해 시기온옷에 맞춰 격렬하게 씨름하듯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그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 민족의 부흥을 시기온옷에 맞춰 격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극도로 침체되고 위축된 민족의 영적 상태를 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민족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민족의 진정한 부흥과 백성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격렬하게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춰서 격렬하고도 열정적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부흥을 위해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기온옷에 맞춰 격렬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씨름하듯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시기온옷에 맞춰서 식가요에 맞춰서 수년 내에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침체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년 내에 반드시 그 부흥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지금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코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부흥이 절박한 우리의 현실적인 과제고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꼭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수년 내에 그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는 이렇게 시기온옷에 맞춰 격렬하게 씨름하듯이 기도해서 정말 수년 내에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들이
부흥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부흥케 해달라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2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허물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죄악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부흥을 보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왕은 왕대로 불의하고 부정하고 패역했고, 관료들은 또 관료들대로 착취하고 치부하고 수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당장 그 죄악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면 민족의 부흥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좀 유보하시고 우선은 일단은 이 민족의 부흥을 먼저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지은 죄대로 응징하시면 완전히 멸절되니까 진노를 멈추시고 심판을 좀 유보하시고 우선은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매를 좀 나중에 맞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심정을,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당장의 징계와 심판을 당해 마땅할 만큼 허물이 많지만 그걸 다 탓하시거나 응징하시면 부흥은 영원히 물 건너갈 거니까 먼저 진노를 좀 유보하시고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기도지만 또 너무도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하박국의 시기온 옷에 맞춘 기도야말로 바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들의 올여름 기도가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하박국의 기도로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